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쉬운 분입니까? 어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편하신 분입니까?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친밀하고 가깝다. 참 부럽고 좋은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친밀하고 가까운데 하나님이 좀 쉽고 편하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지금 잘못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두렵고 어려운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우리는 깨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성령을 쫓는 삶을 배웠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율법적인 삶을 깨트리다 보니까 또 같이 허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으로 지금 바꾸어야 하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고 두려운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까이 우리가 갔을 때 또는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놀랍고 두려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어떤 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형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좋은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좋으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축복된 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공경한다는 말이고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깨어지고 예의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소위 말해서 자식들의 부모를 향한 공경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것을 세뇌받다시피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한 삶을 살아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모답게 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는데 이러세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그냥 어깨동무하면서 그냥 엄마를 때로는 친구처럼 여기는 건 좋은데 엄마를 구타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경함이 없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위험, 두려움이라는 그 위험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가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두려운 위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그 두려움이 사탄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기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 사탄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으로 떨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막 행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주를 위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게 그냥 막 입에서 엉뚱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또 그 사랑을 갈망했던 제자가 있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도 예수님 품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재롱을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밤모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이 요한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죽은 자같이 엎드려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두려운 위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란 이름은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이야.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움을 가지고 친밀함을 가진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그러셨어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요. 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세례를 받고 모태신앙이며 대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이다 라는 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저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축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하게 봐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죄지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맞는 매나 내가 맞는 매는 동일할 겁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매를 맞을 거예요. 왜? 나는 선생된 자니까 더 혼을 나야 되겠죠. 저는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또 매일마다 새벽기도부터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들과 매일 드리는 이 분들의 차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분은 도리어 그 예배로 인해서 충만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분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자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가 그냥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려서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은 예배 인도자로서 자신이 정말 예배자인가 살펴봐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면 어찌 보면 목회를 내려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일이거든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는 것도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군림하라고 그 자리를 주신 건 아닙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어른들이고 또 교회의 맞이들이고 또 교회의 앞선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참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집사라고 그랬어, 장로라고 그랬어, 목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특별히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을 때,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 계실 때 아들이셨지만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사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쳤던,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외쳤던 이야기죠. 성경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이라는 것은 죄를 속죄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피는 뭘 말해요? 피는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은 거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죄값을 다 지불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보석금을 내면 잠시 풀려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보석금을 내든 형기를 다 채우든 죄값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석금을 내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졌을 때에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징계는 안 받습니까? 죄를 지으면? 여러분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녀니까 내가 봐줄게 그렇게 하세요? 아니시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때리지 않는다, 우리는 사생자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꼭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까? 맞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처음 기록을 하는데, 그 족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세 개라, 이렇게 나와거든요. 이 다윗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 일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 그 표현이 합당하다는 거거든요. 이 표현을 성경은 딱 한 번 사용했는데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을 받는, 또 닮고 싶은 구약의 인물이 다윗 왕이죠. 왕이지요. 또 예언을 하는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인물이죠. 얼마나 이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닮고 싶겠습니까? 그도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신하 중에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참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아내를 그만 다윗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 같으면 뭐 왕이고 법이잖아요. 뭐 신하의 아내라도 이걸 가지고 와 그러면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 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덮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심곳에 다윗이 했는 게 뭐냐면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 최일선에 보내어서 거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고의적인 살해이죠. 이제 우리아 장군이 죽으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첩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때에 다윗은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결국 여호와를 업신여긴 겁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영웅으로 치는 이 다윗,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이 사람 지옥 간 사람 아니에요. 천국 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칼이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을 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에 비해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다윗이 회개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용서고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엄하게 매질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매질이 우리처럼 그냥 집 밖에 있는 어떤 이 나무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그냥 종아리 때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도록 만드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재앙과 하나님의 벌이 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세바를 통하여 낳았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딸이 다윗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당한 이 강간을 한 아들은 다른 아들, 강간당한 딸의 친오빠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살인을 한 아들은 도망자가 되어 살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한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두고 간 아버지의 아내들을 밝은 대낮에 다 동침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 때문에 처참하게 피난을 갔고 그리고 반역한 아들은 결국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진짜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내들이 정말 이웃, 그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사정 봐주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장로고 권사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행위로 판단하셔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죄만 안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살다가 사울 왕을 이제 세우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목회 다 하고 후임에게 물려주고 이제 은퇴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 이 은퇴를 하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탄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이 사무엘, 일평생 그는 은퇴를 하든 은퇴를 하지 않든 예배자로 삽니다. 기도자로 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기도 멈추셨지 않습니까?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퇴를 해도 그 기도에서 내가 쉬어버리는 것은 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열매가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만큼 하겠습니까? 목사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이들 그냥 교회 갖다 놓고 그냥 남편 교회 갖다 놓으면 그냥 쑥쑥 자랄 것 같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섬겨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을 떠나는데 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1달란트 또는 2달란트 또는 5달란트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문을 남겨라 그래요. 돌아와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탁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꺼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을 두려워해서 이걸 땅에 묻어놨습니다. 내가 이거 혹시나 장사하다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준 거를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주인이 두려웠으니까.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너는 은행에 맡겨야지. 그래서 이자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두렵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두렵기 때문에 묻어놔야 되고, 아니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1달란트를 주셨던 5달란트를 주셨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설령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순종.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종으로서 그 두려움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집트에 산파가 나옵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넣고 강성해지니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야,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 근데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왕에 대한 도전이었고, 왕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목을 내어놓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파를 지켜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집안에 흥왕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그걸 돈으로 연관하면 안 됩니다. 머리수는 돈이다, 이게 세상 공식입니다. 여러분, 머리수는 생명입니다. 한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고 한 사람을 생명으로 여길 때에 주님은 산파에게 베푸셨던 은혜처럼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또는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흥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땀 흘리며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의 그 유혹을 가감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한번 주인 돼 보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이 경제계에 한번 주인이 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땀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크게 흥황하고 크게 부흥했잖아요. 이 베드로 시대의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믿었거든요. 한 목에 막 3,000명씩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 말이 나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두려워하는 곳에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선언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황불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천 이 무신 마을, 우리 조국 부흥하고 흥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번에 내년이면 새로운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지도자를 뽑죠. 어떤 사람 뽑혀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교회를 떠났을 때에, 은퇴해서 떠날 때에 누구를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모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몇 년 지나서 장로를 뽑을 텐데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아면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